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증거하는 3요소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증거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래요. 성목사, 내가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지금 내 환경과 조건 속에 일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본문에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증거해 주시는 셋이 있는데 그 셋이 누구다? 성령과 그리고 무엇이다? 물과 피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다. 하나인데 이 셋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증거해 주시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적인 전반적인 요소를 보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경을 읽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쓴 목적,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이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알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누구인지 알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누군지 알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게 결국 누구를,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나타내고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뭐를 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다. 예수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이 빨리 영성이 되려면 이것이 빨리 파악이 돼야 돼요. 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조명하게 오신 하나님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조명하게 오신 하나님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성원영 목사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조명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 증거다 가면 돼요. 그럼 부족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성원영 목사를 들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예수님, 아 그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셨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네라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쓴 궁극적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한번 4절 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믿냐? 그분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다,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바로 6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6절을 연이어봅니다. 6절을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 그분이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된 자냐? 그랬을 때 물과 무엇으로? 피로 무엇했다고 그래요? 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걸 한 번 말하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저게 무엇일까 되는 의미의 모습을 저는 또 다른 모습에 깨달아 보는 거예요. 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가 예수님께 임함으로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구나. 자, 이거예요. 자, 8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데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해 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죠. 물과 피가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들의 해석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를 쏟았다고 말하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 한어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보통 전통적인 부분과 부족하지만 저도 깨닫는 모습에서는 저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그럴 때 예수님의 첫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조명해 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철저히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냐는 거죠. 즉 물과 피 그랬습니다. 그럼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피는 무엇을 말하는 걸 때 이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 피는 잘 안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으신 거고, 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시작에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받았고 마지막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무엇이 이른다? 믿음이라는 때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죠. 그 이 믿음인데 믿음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믿음 자체는 다른 것인데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 보니까 다름에 대한 모습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는 숲이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의 믿음과 마지막의 믿음은 다르다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알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좀 부딪혀가면서 왜 전통적인 신학의 개념을 그분이 팍 깹니다. 이분은 어디가 신학을 배운 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 읽는 분이고 부족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의 은혜를 알고 성경의 세계가 새로 열렸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믿음으로 믿음에 넣을 때 그분의 표현입니다. 1차 구원, 2차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성경에는 1차 구원, 2차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 100%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긍하지 못하지만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그거. 그러니까 물로 시작해서 피로 마시듯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이 신앙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모습을 성경적인 근간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중요합니다. 도대체 물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이기에 이런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라는 사건입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3장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던 배경이 참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쓰여지게 요한 일서가 쓰여진 배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 영과 육을 분리해놓고 영만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오늘날 말하면 권신찬이나 이런 유명, 이번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유병과 같은 이런 계통에 있는 이 영향력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영주 영향을 입은 자들이죠. 자, 이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이 떠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사도연의 영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3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 영이 지금 오늘 2000년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에 저 사도연의 성경을 쓸 때도 이미 그 안에 누가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 세상에 이미 왔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인성,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신성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와, 말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정말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은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한다. 할렐루야.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속에서 바로 이 물의 사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물과 피라미드 때 물이라는 사건이 지금 물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물 세례로만 끝남이 아니라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단순히 성령이 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때 이는 내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하는 자니라? 기뻐하는 자니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언했을 때 이 음성이 참 많이 들려요. 상대방에서 누군가를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시는 위로 음성이 그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 이 말 들으면 황공무지해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 그런 예언을 들을 때마다 참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해요. 왜? 그 말마저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 말마저 못 들으면 나는 참 좌절하고 낭망할 텐데 내가 나를 아는데 죄인인 거 아는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몇 번 고백했죠. 이제 그만 울어라.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만 울라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 제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을 많이 고백했어요. 주님 불꽃 같은 눈동이 맞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하심 같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확증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만큼 유익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거 기뻐할 이거를 고백했더니 중요한 거냐? 아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확증시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구약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 시편 2편 한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기절부터 예언된 겁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예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 말씀이 결국 뭐냐?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이미 시편 기절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무엇된 거예요? 확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물을 통해서 증거받았다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물세례로 물세례를 끝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였죠. 물세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굽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신 분, 이어령 박사님, 문교부 장관이었던, 그렇죠? 그분이 물세례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서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그럼 과연 여기 있는 성문영 목사는 다른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때 안수를 통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나 그럴 때 물 세례로 끝나고 있느냐? 그 성도에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을 만큼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이 물 세례로 끝나니까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으면서도 천국 가서 괜찮아요. 그걸 누가 보장해요? 신앙이 그게 아닌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군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자가 성령 세례 받는다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2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절로. 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워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아멘. 그럼 누가 내 사랑 아들이냐는 말을 2절에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받은 자가 있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다? 대적을 받을 것이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한 자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분이 무엇을 받아요? 대적. 세상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흔히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그건 당연히 죄 때문이니까 죄값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내게 유익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뜻 모를 원인 모를 고난을 받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원어가 메시아흐라고 그랬죠. 이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누가 받느냐?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거죠.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냐?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아오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번의 모습에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할렐루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으라. 아멘.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할 것이 능력이 널 덮을 것이니 그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때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기가 결국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세상의 대적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여는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장 한번 32절에 봅니다. 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34절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에 세임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요, 당신은 무엇이 됐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어요. 제가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도 이 은혜 있고 하나님의 시험 환상도 있었기 때문에 활짝 열려질 것으로 꿈을 꿨어요. 와, 이제 대박 났다.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이제 뭔가 확 되고 이제 뭐가 확실할 거야 라는 왜? 환상을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있고 또 제가 본 것뿐 아니라 집사람도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실제라는 내 삶은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참 저도 처음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처음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잘 이겨갔지만 예배당을 4개월 정도 쫓겨나서 예배당을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모습 속에서 그때 그 아픔 속에서 또 밑바닥까지 확 떨어져가는 그 고통을 겪어보면서 또다시 은혜를 입었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 깨달은 이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입고 처음에 막 하나님의 사람들 막 살려냈을 때입니다. 살릴 때 너무너무 또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때는 제가 이종손 목사님이 1대1로 처음 한번 딱 만나봐요. 지금까지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협력사에 전 아마 불쌍히 가서 만나신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린도 4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남을 살린다는 것은 목사님이 그만큼 또 다른 이분이 당해야 될 고난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멘하고 딱 끝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을 이루었구나. 내가 그만큼 남을 잘 살려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구나. 왜? 남을 살리면 그만큼 나는 고통스럽고 아파야 돼요. 왜? 그분이 당하는 아픔을 내가 또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 이후에 물론 또 보기도 배우고 털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겨가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지만 이럴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구나 이게. 그러니까 남을 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단순히 능력 고칠 수 있어 이 까불까불 했더니 큰 거 다치는구나. 정말 큰 거 다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지 한장 유튜브에 돌아다녔어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만 꽤 유명한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꽤 유명한 성령 사역자래요. 그분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말로, 교만한 말로, 능력 자랑한 말로 그렇게 남을 고치고 남을 그렇고 완전히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미친 사람같이 타락해버린, 일어서지를 못해요. 개처럼 이렇게 기어야 돼요. 그 모습이 동영상을 찍힌 모습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면서 정신 맞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한순간 교만해? 하나님이 아웃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교만해요? 내가 고쳐줄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각심도 갖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철저히 낮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다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잘 될 때 있어 사역이요. 그리고 뭔가 눈에 확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 어깨가 딱 올라가면 어깨 뽕이 딱 올라가 이런다. 안 돼요. 그러면 쫙 다운이 돼요. 제가 이걸 경험했었어요. 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제가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더 자유해졌어요.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도 없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실만 하니까 지금 하시고 한 방에 되게 하는 거고 아직은 내게도 안 됐고 상대방도 안 됐을 때는 지금 조금씩 천천히 해가고 계신 거고 할렐루야. 이걸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시냐?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 물세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시키는 그분은 결국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이 무엇 받는다? 대적받는 자이고 그것을 지금 이제 시몬이 예언하는 겁니다. 8일째가 돼서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서 한 방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누가 돼요? 비방을 받는 표적에 대해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응애하고 있는 8일째에 된 할례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똑같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얻지 않아요. 줄 수 없어요. 당신도 그 길을 가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지금 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마시는 증거는 결국 뭐냐 했을 때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확증시킴을 통해서
물로써 성령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가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인데, 이 중요한 모습이 마리아에게만 얘기했던 이것을 이제는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확증시켜 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30절 31절 쭉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를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러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세례 받을 때 그가 누구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보거든 그분이 누구다? 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준 것은 이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며.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만 세례받는 것이라 다른 백성들도 많이 세례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목격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만 은밀히 찾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3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면 33절까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듯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서야 알은 거죠. 와, 이분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확증받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만 본 것이 주변 사람이 다 보고 놀라는 거죠. 와, 그렇죠. 우리도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경험 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네 하고 봐지는 것처럼 놀라운 사건의 모습이 벌어짐을 통해서 이 물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저와도 새롭게 늘 물세례, 즉 영의 세계 속에서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로 임하신다. 그런데 과연 피의 사건은 결국 무슨 사건이냐? 피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드러낼 때가 언제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드러냈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년째 되면서 3년 마지막 십자가지기를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마태오 마로 16장의 사건이죠. 16장 사건 속에 얘들아 사람이 나는 누구라 하냐 그때 말하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환자라도 하고 누구는 뭐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중요한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잘하는 대로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의 사역 가운데 3년 십자가지기 바로 거의 마지막의 사건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야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누구로? 그리스도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미 보이셨고 선제적 사명 이미 보이셨지만 아직 한 가지 보이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왜? 제상으로 참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이 사건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지금 단어예요. 이때로부터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참된 신앙을 고백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으로서 귀신 쫓아내셨고 지금까지는 선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제사장적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시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근데 이들은 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누구로 삼았어요? 그리스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에게 왕권이 있고 그분에게 선자권이 있고 그분에게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셨고 선자 사명 감당하신 마지막 이제 재상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언제? 드디어 당신이 누구로 인정받을 때,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과 인성으로 인정받을 이때로부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이때로부터 주님이 이제는 왕과 선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음을 고백해요. 이때로부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겠다는 말씀 안 했어요. 당신만 알고 있고 예수의 이름값에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까 그랬던 시몬과 같은 경우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대적을 받을 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을, 표적을 받을 자, 그런 부분의 모습이 예언됐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는 그런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어요. 왕으로. 와, 그러니까 그런 뭐랍니까?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게 조용히 떠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의 사건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우리들에게 뭘 주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개념을 주님 말씀한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변화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후에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새로운 영의 세계, 영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자다가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눈을 뜨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 조금 전까지 육신으로 있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얀 밝은 광명의 빛으로 보이면서 이제 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까지 들린 겁니다. 확증시켜 주는 거죠.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킨 주님이 이때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선포한 이후에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그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을 증명해 준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물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이 죽을 것을 결단하고 선포한 이후에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선명한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확실해지는 거죠. 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심을 스스로 확증하기도 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같이 내가 할렐루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수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물어요. 빌라도가 묻고 다 물어요. 그때 주님이 답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던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이 진실로 누구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죽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보면서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펄떡펄떡 열리는 것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증명했다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의 모습을 아까도 조금 서두에 말씀했지만 반복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자, 주님 말씀 전부 다 6절 8절엔 6절.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걸 앞에도 이미 한 번 얘기했고 뒤에도 또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물과 피로 임하신 건 똑같아요, 해석이. 근데 이들이 쓰여드는 헬라어 성경은 좀 달라요. 앞에 쓰는 전치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나눠준 프린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는 말하는 디, 상반절을 말합니다. 디 하마토스, 잠깐 히마토스, 그리고 카이 하이마토스, 그리고 뒤에 말하는 하반절에 말씀은 엔토 히마티카이 엔토 하이마티 그랬어요. 물과 피예요. 근데 앞에 서 있던 D라는 전치사, 상반절은 물과 피를 맺다는 것은 D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통해서라고 말하며 그 전치사 하나만 쓰면서 물과 피를 통해서 임하신 예수, 물과 피로서 증명되신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하반절의 말씀에 한 번 더 해석할 때는 바로 전치사 하나가 또 다른 전치사예요.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안에 또는 무엇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피 앞에도 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피 앞에도 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과 함께 그리고 피와 함께. 그러니까 한 사건, 물이라는 사건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피라는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앞에서 그냥 얘기할 때는 물과 피를 그냥 짬뽕으로 해서 그냥 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오셨어, 증명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반절에 한 번 더 강조할 때는 물과 함께 오셔서 물로서 증명됐고 피와 함께 오셔서 피로서 증명하셨어 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쓰인 이 사도 요한의 이 영성의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이 증명하는 이것은 강력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강조해 주느냐? 자, 지금까지는 물과 피는 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왜? 물을 받을 때, 물 세례 받을 때 봤으니까. 세례요한도 받고 다른 세례 보는 사람도 와, 진짜네. 십자가 쓸 때 백부장을 모르는 사람 다 봤잖아요. 와, 진짜네. 이건 눈에 보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모든 사실에 대한 모습을 증명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셋이라고 했죠. 성령도 증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령의 증명은 뭐냐?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채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미 경험된 자와 말씀과, 다음 주에 그래도 그러겠지만 경험된 자와 또는 말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성령. 또 때로는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제자 스스로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으면 책망받으니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왜?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도 누구는 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건을 보도 누구는 귀신이 들린 것처럼 거야 라고 마태복음 12장 사건에 바알세로 16을 기도했다고 똑같은 사건의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뭐냐는 거죠. 사건의 객관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건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역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명해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물과 피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보고 들은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바로 성령이 조명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누구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누구니라? 진리라. 할렐루야. 자, 물과 피로 임하셔서 본인 백관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성령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마지막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왜?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 이 말씀을 잘 증명해주는 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실제로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해요? 가르쳐 주세요. 자, 똑같은 말씀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생각나게 하시라. 할렐루야. 자, 1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지금 내가 못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어떤 때가 되니까 그때 그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에요? 생각나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 읽을 때 에스겔 말씀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그러네?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 단순히 성권용 목사를 말씀을 듣는 끝남이 아니라 성권용 목사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들어 생각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옆에도 필기노트 하세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 또 차크닥 연결하면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확실화되겠죠. 아, 이거야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예면 진에게 변함없는 신앙에 딱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남의 은혜 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주님 스스로 얘기할 때 그 진리임을 얘기했을 때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께서 그럴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당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냐?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저가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자, 앞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때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는. 그러면 진리의 영은 성령인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과연 무엇하냐 그럴 때 그 진리의 영이 내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바로 주님께서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냐?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르침 받고 증거해 주고 증명해 줄 때는 주님께서 누구를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게 지식으로 알았다고 그러나요?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강조하는 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2009년 9월달에 받은 주님의 선면 음성이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큰 글에 이것도 주님이 주셨고 제게 음성을 주신 게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이 명령을 받고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 그 사역을 집중을 진행하는 겁니다. 능력의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의 성령에 앞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변질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님만 갖고는 인격의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결국 변질됐잖아요. 배반자가 됐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말하며 정확하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변질될 수 없었어요. 자기 능력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주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말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준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는 이 증명마저도 누가 하는 거냐? 당신이 하는 것이는, 성령마저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맞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하는 걸? 듣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로서 임하셨고 피로 임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받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경험이 많아도 얼마나 주님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된다. 물세례 필요하고 성령세례 필요하고 예수 피의 능력을 갖는 거 필요하지만 이것이 경험으로 끝나매라, 이것이 체험으로 끝나매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 내가 나타난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그걸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변함이 없는 자예요. 바로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그러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을 부으실 끝나냐?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근데 성령을 보내준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영원히 함께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인격주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인격주인을 만납시다. 나와 영원히 계시기 원하시는 부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경험된 예수님, 그래서 확실히 경험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조명 속에 나도 이제 경험되었기에 나도 이제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셨기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서 지금도 방해하고는 악한 사탄 마귀와 멋지게 싸워 이기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